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경진이가 학교를 다니는 위스콘신대 있죠? 거기에 심리학 교수인 해리 홀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해리 홀드라는 분이 무엇을 실험을 해보았냐면은 절망이 계속적으로 줬을 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요, 집 6면체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기를 마치 피라미드처럼 한쪽은 아주 뾰족하게 만들고 한쪽은 크게 만들고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거기에다가 원숭이 한 마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맛있는 바나나를 달아놓은 거예요.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를 딱 이제 거기에 놓아뒀는데, 이 원숭이 새끼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올라가다가 경사졌기 때문에 결국은 취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 원숭이의 마음은 이것은 할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망감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기까지 온다는 것이죠. 한 달 되어지니까 멘탈이 붕괴되어지고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 원숭이 새끼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 원숭이 이 새끼가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동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다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 홀드라는 분이 결론을 내리기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만한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되는 것이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을 볼 때에 또 절망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앤소니 홉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양들의 침묵에 주연을 했었고, 트랜스포머
거기에서도 주연을 했던 그러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신론자는 마치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신론자는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무신론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무엇이 참 소망이고 무엇이 기쁨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복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잘 오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복음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그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곳곳이 썩고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대로 삶만 산다면은 여러분 주위와 우리 주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 있어야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 이거 좋은 소식이네 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쁜 일도 없는데 계속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제가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죽음과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면은 그것을 세상 속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구출이라는 단어이고, 그 구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해답.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바로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가 없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윌리엄 카퍼라는 분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게 되겠네. 깨끗게 되겠네. 깨끗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게 되겠네.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저 교리가 아니라, 그저 허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많은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역사 가운데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그의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창시자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뿐만 아니라 플린이라는 역사가도 있는데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정결함이 놀라울 정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보았을 것이다, 착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들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부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믿었던 이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우리도 잡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나는 그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부활의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실증주의자라고 했던 도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로 넘어가서 그곳에 가장 최하층민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복음에는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둘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편 2편과 시편 16편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서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어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던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규례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된다고 해서 9가지 재앙을 앞에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이것이면은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집에 그 양을 잡아다가 문 집안과 문설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에 문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주십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 마치 양의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마치 이 양의 피가 부적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양의 피가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양의 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집에는 사망이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망이 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뭔가 훔쳐갈 것이 없으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왔는데 뭔가 죽여야 되는데 죽일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100%다 행하면은 그러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선보다도 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결국은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침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거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고 나서 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초태생 규례입니다. 초태생 규례. 유월절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유월절은 무엇이죠? 유월절은 이제 그 피를 바라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가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집에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첫째 그 새끼와 첫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낳는 새끼와 그리고 첫째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태생 규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는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첫 번째 장자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경상도 할머니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벗어, 콜라 하나 주소. 아니,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동전을 먹었으면은 콜라를 줘야지 왜 콜라를 안 주냐고 발로 차고 땡깡을 부리고, 그래도 콜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밀양 할머니가 보면서, 아이고 할매요, 그런다고 콜라가 나오는겨? 무슨 콜라인지를 이야기하지. 코카콜라면 코카콜라인지 펩시면 펩시인지 이야기하지. 그게 지가 헷갈리가 내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예전에 필립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북동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꽤나 사업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 북동부에서 가장 큰 회사 CEO였습니다. 이미 32살 때부터 그는 부회장이 되었고 40살이 되었을 때에 CEO가 되었습니다. 꽤나 급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회에 간 것입니다. 부흥회를 가서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접한 그 이후에 가장 먼저는 회사 동료들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친척들이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에 날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날마다 인상이 써져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의 주축적인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곧 수감될 위기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았죠. 하루하루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콜슨이 필립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필립스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모든 것들이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즐겁지 않았잖아.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필립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많은 돈이 있었지만 나는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참담 평안이 누려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물질관이 달라지고 내 목적이 달라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네. 기뻐하며 그러면서 그의 찰스 콜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도 예수님을 믿어보게. 그 자리에서 찰스 콜슨이 그래, 나도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찰스 콜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뭔가 어떤 기운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이 나오는 가운데서 내가 차로 나오는데 차 키를 찾아보기 위해 차 키를 어디에 꼽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펑펑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곧 감옥에 갈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Born Again, 거듭남. Did you born again?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정대로 수감되어지고 7개월 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변하고요,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바뀌고요, 어느 공동체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바뀌고요, 주님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주는 평안, 로마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 사상이 팽배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죠. 32살의 한 청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테임즈 강으로 가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차를 타고 테임즈 강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나를 내려주시오 해서 내려서 그곳의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봤을 때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가만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붙잡았습니다. 아니, 젊은이,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버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살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독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음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독약을 먹은 이 사람을 발견하고 해독시켜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야, 진짜 죽기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는 면도칼로 팔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면도칼을 딱 꺼냈는데 면도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목을 매 죽어야 되겠다. 밖에 나와서 목을 맬 줄을 탁 달고 거기에서 목을 딱 맸습니다. 그리고 딱 달랑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또 살려줬습니다. 야, 진짜 죽기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은 이미 정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살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는 Amazing Grace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놀라와. 그 찬양을 쓴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죽고 싶어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카퍼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찬양을 쓴 분이 윌리엄 카퍼입니다. 찬송가 60여 곡을 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살아가면서 두렵고 또 기쁨이 없으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